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의 일자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11월 하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61번째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와 요한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정을 쭉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하다 싶은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록은 4개 복음서가 유일합니다. 사도행전에 살짝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이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부활 승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는 복음서 기록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마복음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랬습니다. 데오빌로란 사람이 누군지는 알기 어려우나 우리가 여기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누가가 생각하기에 자기만큼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누가복음은 이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간문입니다. 누가 자신이 밝혔듯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복음이다. 복음서다. 이것입니다. 기록이 이렇다면은 그 기록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기록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기록자가 자기 기억을 더듬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첨삭했다 이겁니다. 보탤 건 좀 보태고 요한 같으면 특히 이게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넣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을요. 또 뺄 것은 좀 빼고 이랬다는 거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에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상 깊었던 사건은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탄생 사건은 마가나 요한에게는 인상 깊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은 기록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성탄절보다도 성탄절이 연말 효과라는 건 있습니다. 그 분위기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 사건과 그에 이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4사람이 모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와 누가 이 2사람만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을 염두에 둔 마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잘 먹힐까 싶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방인을 염두에 둔 누가는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전 인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유대인이 시조라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고,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일은 누가 보더라도 구색을 맞춘 것입니다. 마가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하는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 실제 사건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건, 없는 사건을 비교하면서 사실을 추적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복음서를 각자 기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처럼 마가와 요한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조합해서 원래 있었던 일을 추적합니다. 공통 분모가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정해서 원복음이다 그럽니다. 원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건 다 공통적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복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원복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체가 조금 거칠고 단순합니다. 간결해요. 마가가 가장 담백하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글쓴이의 자기 이해가 그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61번째를 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으면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입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지 않은 대신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 태초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육신으로 태어난 게 무슨 대신이냐.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규모가 좀 크지요. 이처럼 요한의 기록은 아주 신학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의 토대를 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들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본 건 뭐예요? 간접적이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자기가 또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치를 깨달아 버린 거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구절을 이제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정리합니다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줄여서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곧 때가 찼다. 곧 이룰 것이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십자가 사역으로 다 이루신 때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아차리려면 받아들이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목으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만
제대로 숙지하고 거기에 맞추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을 초월한 자유인으로서 사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한 말은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 해는 관사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뭘 할 것이냐?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 알아차리고 실현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데우는 이제 원형이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실레이아는 동사로 바실리오인데 이러면 무슨 뜻이냐?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로 알아차리느냐.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관계하는 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부터 해라 이거거든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에 테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메타 변화를 뜻합니다. 변한 거예요. 노에오 지각하다 알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바꿔갖고 완전히 변해야 한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래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회개란 뜻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자, 회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변화한 삶을 직접 실행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하나만 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좋든 굳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법입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우마입니다. 포기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에고를 포기해야 십자가의 비밀이 보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비결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가 어떻게 변해서 살았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 도라고 번역한 말 불교에서 말한 도가 아니에요.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 헬란 말에서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논리란 뭐냐? 생각이나 추론이 진위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근본적인 이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로고스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로고스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 다 예배당에 와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알아도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포기함으로, 에고를 포기함으로 로고스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깨달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삶에 실현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깨달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이것을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전히 심지어는 교회 직분조차도 이용해갖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당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하신 말씀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예수님이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아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삶, 회개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쓰면요, 어차피 세상 이판사판인데 나는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예수님께 제시한 대로 나를 버리는 삶을 살겠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뭐겠어요? 옆에 있어도 못할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통하는 단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게 이익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이익이면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익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세상 이치는 이거밖에 없어요. 살자니까. 사는 거 이 자체가 목적이니까. 죽는 그 다음 나는 모르니까 이익만 쫓아 산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이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세상을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 이 삶은 잠깐 살다 말 것이지만 그 삶은 아주 크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일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는 다 그런답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이익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이 목적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해먹은 그 자리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막상 남에게 주려니까 아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챙기고 더 공고히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니 회개가 있을 리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곁에 있어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인가 이것뿐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죽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 야단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제가 뜻하는 바와 달랐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용하다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받으러 간 거지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그때는 좌우장 그런 순정도 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무슨 비책을 들을까? 나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한테 좀 알려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깊은 묵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어떤 느낌을 말해줍니다. 오랜 세월 기독신앙으로 기도로 다져진 영감일 것입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이로 치면 그 권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의 나이보다요. 제가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목사로서 성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신앙 행위라고 하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조차도 단지 이 삶의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보태주는 정도다.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잘 살면 신앙적 열정이 사라집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요즘은 이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요. 일부는 이런 신앙 행위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 여전히 이 삶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교회 열심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해볼까 이수주의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삶도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 삶을 백날 주물러 봐야 이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좀 좋아졌다가 또 굳어졌다가 좀 살만했다가 나빠졌다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이적과 기사는 여전히 이 땅 일입니다. 아예 다른 방식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동고동락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버리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가 변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사렛 저분은 능력자다. 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입에 달린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도의 행전에서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과 복음서에서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신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보이실 일만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남았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한가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아야 그 내용이 쉽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선생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부인했지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들에게는 죽음이란 개념이 우리만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러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아직은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엉겹게라는 판단이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나타나고 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운전을 예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인 연습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그 이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십자가 사건에 이어 부활 승천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때 그 세계에 대하여 일시에 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세계가 참이라고 믿긴다면 지금과 같이 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단을 30년을 넘게 지켰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저도 뭣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냥 쉽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우리나라 법정으로 정한 노인의 나이가 들어서고 보니까 참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지 싶다는 거죠. 자, 65세가 넘어간 지금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제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결부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습관을 들여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쉽게 나를 내려놔야 할 시점에 오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끝내 붙들려고 그래요. 아무리 붙들어도 놓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믿고 싶은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뜻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지던가요. 삶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사람이 삽니다. 주어진 그 삶에서 자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집니다. 거기다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자기 의지가 곁들여 비로소 자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자기는요, 생존에 최적화했습니다. 만들어진 자기는 무엇이 사는데 이익인가?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삶의 길이 든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 다른 삶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요, 이 삶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기를 버려 원래의 자기, 본디 자기를 찾으려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정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내가 누군지 뭔지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한 3살쯤 돼서 이제 이 뇌가 기억을 딱 리셋을 하고 새로 정립을 하고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고 이게 나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세상과 부대끼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면은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래서 이해관계를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따지면서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나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주변에 누구와 같이 있었냐는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 세 가지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지키는 것만이 목표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눈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계시다 그럽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나를 버리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버려봐라. 그래도 사는지 안 사는지. 버렸는데 못 산다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하고, 버렸는데도 산다 그러면 그 사는 방법대로 하라. 후자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분명히 이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가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분이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접하니까요.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의 자기를 버리고 영의 자기를 찾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일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삶에 길들여진 나가 부인한 거예요. 뭔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뭐냐?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삶에 속한 그러한 자기를 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육체의 자기와 영의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만들어진 자기를 버려 원래 자기를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삶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기라는 것은 결국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 순간에 자기를 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참으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있습니다. 왜냐? 나를 버리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을 다 놓는 순간에는 좋아서 그랬던, 어째서 그랬던 또 들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나라를 챙기자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등불 든 열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이 차이가 여기 난 거지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의미를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난 예슈아에서 온 유대 이름입니다. 예수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예호슈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호슈아를 여호수아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히브리 백성을 이끈 그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를 헬라말로 음역하여 주격 변화의 끝에 시그마를 붙인 것이 예수스입니다. 이 헬라말 이름의 뒤에 시그마, 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다 이랬습니다.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좋은 삶,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굿입니다. 구출하는 것, 건져내는 거예요.
하마리티아가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빼내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마리티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페일레마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페일레마는 일반적인 죄를 말한 겁니다. 빚진 것을 뜻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그러나 하마리티아는요, 깨닫고 보니까 하마리티아였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보니까 이미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때 수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상태가 하마리티아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렁 속에 사는 겁니다. 수렁 속에 사는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마리티아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방법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좇는다, 이것입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과 동질성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므로 다른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성경을 뒤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살면서 사람의 자기를 넘어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신의 아들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여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문제는 다들 자기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자기는 여전히 땅의 것에 목을 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오늘을 설명하자면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경황도 없었겠고요. 사람 사이에 섞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한패라는 말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었고 지금처럼 뭐 전등불이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컴컴해요.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숨은 거지요. 그렇게 이제 힘주어서 말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무심한 중에 생각났겠지요. 지금 닭이 두 번째 우는 것이지 싶었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대로 하고 만 거지요. 마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끝에 72절에 나옵니다. 이 14장이 상당히 길어요.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라는 인간이 이렇구나. 이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라는 인간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이후에 사건이 부지불식간에 연이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미처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부활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달랐습니다. 범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 삶이 무엇이었는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에 자기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기로서 살았다는 거지요. 나를 넘어서 나로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추운 날 여기 와 있는가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분명하도록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원래 함께 하였던 삶의 자리로 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삶의 자리는 똑같지만 이제는 아예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라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나를 포기한 그 삶이 아니면 여전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이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설명할 것 없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가늠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죽어도 사는지 안 사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보면 압니다. 살다 못하여 나 죽었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안 죽겠다 그러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나이다.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